사탄은 정치활동에 깊이 개입한다. 사탄이 정치활동에 깊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다니엘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사국의 군주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러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를 21일 동안 막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국으로 분리되었는데 악한 정부의 배후에 사탄의 군주들이 활동한다. 사탄의 군주들이 정책과 국사에 악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니엘이 본 제국의 신상에서도 사자, 바벨론, 곰, 메대, 바사, 표범, 헬라, 무섭고 놀라운 짐승, 로마는 모두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제국들은 종말의 짐승의 왕국과 연결된다. 이 같은 현상은 오바마 정권이나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 유럽연합들의 반이스라엘 행보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의 정책을 보면 사탄의 아젠다를 수행하는 악한 정권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악한 세력이 다니엘 시대의 천사를 방해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정권에서 악한 활동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가브리엘이 묘사한 엄격한 얼굴을 가진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이 악한 왕은 장차 와서 세계를 하나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한 왕으로 유대인과 하나님을 증오한 인물이었다. 적그리스도의 원형인 에피파네스의 성품은 교활하고 강력하며 잔인하고 어리석고 탐욕스러우며 부도덕한 인물이다. 그는 4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다니엘서 11장 31에서 32절. 첫째,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둘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을 세운다. 셋째, 언약을 배반한다. 넷째, 사람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현대에서도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고 미혹된 자들은 그 일에 길들여져 있다. 국가 체계에서 기독교와 성경적 가치관을 몰아내어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마스크를 쓴 채 사탄의 숨겨진 아젠다를 법으로 제정하기를 선호한다. 세속주의, 이교주의, 진화론과 동성애의 문을 열어준 유럽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결국 황폐화되고 말았다. 진화론, 무신론, 공산주의, 세속주의, 이슬람, 불교, 동성애의 공통점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성공한 전략을 북미와 다른 대륙에서도 시도하려고 안달인데 그 배후에는 악한 정부와 지도자 그리고 언론이 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배도한 교회 세력도 있다. 앞장서 동성애를 포용하는 기독교 대학들과 기독교 언론으로 위장한 거짓 매체들이 있다.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쇠뇌된 기독교인들도 성경적 가치보다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더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들의 사상에 물들면 죄의 종처럼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만과 선전, 거짓말과 증오의 댓글을 다는 데 시간을 보낸다. 그들이 지지하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데 이들과 이단의 특징은 입술의 악한 열매와 인성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피조물만 존재한다. 만물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은 몰라도 되며 일치된 인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조물주와 피조물이 존재하며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간주된다. 동성애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개념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역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흔히 기독교인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이 두 계명을 동급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단언하는데 이는 둘째 계명, 즉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으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결혼 제도는 남녀의 결합이지만 사탄의 아젠다를 따르는 자들은 남, 여도 받아들인다. 정부 지도자들이 이 악한 사탄의 아젠다를 세우기 위해 정책을 세우는 등 얼마나 열심인지를 뉴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정책의 배후에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적 가치를 몰아내려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추종하는 정당과 지도자를 지지하기 위해 악한 아젠다라도 서슴없이 따라간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슬람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의 자녀 중에 아말렉의 조상인 에서가 나왔듯이 교회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속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순결을 지킬 것인지는 성경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매우 쉽게 속아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세속의 국가 체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이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와 세속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게 될 때 사탄의 아젠다를 따라가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의 표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인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세운 왕국 위에 쏟아질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보기엔 더디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